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3박 4일 동안 우리 민현 형제와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집회실 전체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300명인데 원래 이제 400명까지 수용을 해서 끝까지 다 차고, 또 이제 그 애기 엄마 뭐 또 이렇게 모자실 같은 곳이 또 있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엄청나게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또 복음의 기초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12장은 복음의 삶에 대한 얘기였는데, 근데 또 이해 목사님이 복음의 삶을 얘기하기 전에 거의 이틀을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2장 1절이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 이전과 그러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의 뭐 또 하루 거의 계속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이제 복음적 삶인데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았다 그러면 별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고, 민희 형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카페에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변화된 인식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민영이가 하는 말이 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의 이제 부담이 크다. 이제 너가 가서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이가 기대가 큽니다. 예. 하여튼 뭐 잘 갔다 왔고요. 좋았습니다. 아주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3번에 걸쳐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이번 기도회 인도가 가장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또 저희 또 자체 수련회가 남았으니까 이번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외부 강사님이 그대로 1박 2일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환 목사님이 토요일 날 그러므로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5시간 6시간 되지 않을까. 1장에서 8장까지 다 얘기하려면 1장에서 11장까지 다 얘기하려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딱 2시간 줄여서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은 제가 그러므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희 예배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또 제가 하여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잘 절제해서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전과 그러므로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1박 2일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좀 다시 또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저번 주는 어떤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맞나요? 아니다. 뭐였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맞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크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함께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구원자란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이 거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정도의 구원으로 생각해요. 영적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 정신적, 도덕적, 물리적 이 모든 총체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때 이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질병에서, 억압으로부터, 뭐 빈곤에, 가난에서부터 그런 구원이 아니라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그 죄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들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죠. 옛날에 청년의 시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땐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까?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은 직책을 말하죠.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고대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고대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을 자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이 삼중직의 의미가 뭐냐니까, 예수란 이름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세 가지 직책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함으로 우리를 죄의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친히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제사 드림으로 우리를 죄의 재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왕의 사역으로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직의 직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뭐 삼중직을 행했다 이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아담에게 원래는 이 삼중직을 허락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무너졌어요. 파괴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먼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왕적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거기에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 그 자체로 여기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시켜서 이제 예수가 진정한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원래 구약 때 하나님에게 쓰여진 칭호였어요. 그 호칭이 지금 예수께 이제 쓰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는 그냥 어떤 소유물의 주인이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주로 믿는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주되심,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종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했죠? 우리가 종놈인지 종님인지 생각해버렸습니다. 근데 거의 다 종놈은 불구하고 종님이죠. 주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종님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을 때마다 주를 사용하고 종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 돈, 생명,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 다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가 작은 부분, 작은 영역에서부터 로드십을 인정하는지,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이제 상사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인정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모른 척하면 기도한다든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 식사 기도조차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는 주일 성수, 또한 11조, 이런 이 모든 것 다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냥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는지. 구세주는 뭐냐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를 하고 나서 마지막 묻습니다. 정말 예수를 너의 주로 모시겠냐?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는 싫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안 믿는 거다.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싶지만 주님으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시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인데, 신앙생활에는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비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물 위로 걷는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또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이 모든 기적들이 다 신비에 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표적인 신비입니다. 한때 성경에 있는 모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신화로 취급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때 첫 번째로 손댄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낳았다는 부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인 명절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굉장히 낭만적이죠.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자선 냄비 종소리가 들리고 가르수에는 트리로 반짝반짝거리죠. 물론 지금 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가게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거리에는 선물을 한 꾸러미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즐겁죠.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결코 설레거나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하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12살에서 16살로 추정해요. 그래서 많이 잡아도 16살.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18에서 20살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잡으면 20살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식을 했습니다. 이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실제로 부부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바람을 피우면 간음으로 단주됩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는 절대로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기가 생긴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잉태되어 버렸어요. 속이 거북하고 입덧을 하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남편 될 사람과 상관없이 지금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마리아는요, 간음자가 되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 전에 결혼식 파티에서 남자와 춤과 노래를 했다는 이유로 이 파키스탄 지역에서 한 마을에 이 5명의 여성이 살해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살해된 5명의 여인들은 무거운 예복과 머리 장식을 하고는 앉아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남자 2명과 함께 춤을 췄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남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한 5명의 여인들이 남자와 함께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관습을 깬 것 때문에 그 혐의로 총살과 목매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성직자 종족협의회는 이렇게 말해요. 간음과 가족의 이름을 더럽힌 여성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명예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21세기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21세기에도 이 파키스탄 율법 사회는 이렇게 살벌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율법 사회에서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어요. 지금 같이 남자들과 춤을 춰도 이렇게 총살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리아 본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의 시작. 예.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요셉은요, 꿈에서 깬 후에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그 누구의 남자의 아이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23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겁니다. 이 말은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여인이 스스로 임신이 된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자가 자궁을 지나서 나팔관에서 난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체가 자궁벽에 착삭되면 임신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아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자와 정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 없이 잉태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보통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뜻하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냐면 자연계에는 수컷 없이 암컷 스스로 번식을 하는 생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꿀벌과 개미는 수컷 없이 번식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왕벌은 특이하게도 난자만 낳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난자만으로 수벌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왕개미도 수컷 없이 스스로 수개미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처녀 탄생은 이렇게 자연계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마리아도 남자 없이 처녀 탄생, 즉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할 때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강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탄생은 그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스스로 혼자 힘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덮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신적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아로 자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 이 의미,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출생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챕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곳곳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심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죄는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죄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그 죄에 아담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이 없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원죄.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우리 아이들도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유 천사같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이것을 자범죄. 예수님은 이 두 부분에서 완전하세요. 특히 태어나면서 죄가 없는 분이죠.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모든 죄를 물려받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말하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자연적인 출생을 하는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만일에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음을 위해서, 오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죄의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고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한 생애 동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33년 생애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도 경험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런 예수님의 죄 없음, 무죄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죄가 없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죄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합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죽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에게서 죄가 발견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닌 걸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은 지옥의 심판이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속량이죠. 속량. 또 화목제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그 진노를, 우리의 이 죄가 너무나 끔찍한 죄라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하나님을 완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그 마음,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진노를 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이게 화목제물 되심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죠? 근데 여전히 지난날을 후회하고 잊지 못하는 그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과 성령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에 눌려 있고, 여전히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모든 죄값을 내 대신 치렀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믿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믿지 못해서 늘 죄에 눌려 있고, 늘 죄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를 지불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죄를 죄 없는 그 아들 예수에게 다 매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왜 예수님의 죄 없음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형벌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의는요, 절대로 완전한 의가 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죄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의 완전한 의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만약 예수의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불완전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죄성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기 위함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은 33년 생애 동안 태어나시면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고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어요.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인간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보다 뛰어난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서기관보다 뛰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로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을 뛰어넘는 삶을 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신 분,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의를 우리가 힘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연약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의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일주일간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 신앙 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이번 주에 큐티를 3번 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았다, 이것 가지고 예배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들 얼마나 깨끗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으면 다
딱 한 주간 넘어졌으면, 죄를 지었으면 왠지 막 양심이 이렇게 찔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리고 또 일주일 잘 살면 뭔가 뿌듯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히 서려고요, 자기의 의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었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우리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깨끗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의가 우리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죄 없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의 의미, 이제 참사람 되심인데, 자,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은 사람이어야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했는데 올림픽 경기 중에 보면 일본 국가대표 선수 중에 프랑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프랑스 사람인데 일본 국가대표로 나와요. 이 사람이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모국인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프랑스 사람이 일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기화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는 사람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넣어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이 뱃속에서 10달을 계셨고, 또한 지금 우리 애기들 있죠, 기저귀를 차시고 똥오줌을 싸고 목을 가누고 뒤집고 기고 서고 이런 모든 걸어다니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는 말이에요. 철저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체 발달 과정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동일하게 다 당하셨어요.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셨고, 한 번씩 사역이 끝난 이후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피곤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는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겪으신 것은 다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겪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인간으로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 사람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와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와 똑같은 일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와 똑같은 심정에서 어떤 일을 겪은 자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심정을 이해해 주잖아요. 동일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니까. 나를 아니까.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나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 되셨다.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죠? 예. 원래 수련회 끝나고 난 주는 짧습니다. 예. 이게 또 하나의 또 제 예의를 지켜줘야죠. 예. 자,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의미는 죄가 없다, 무죄성.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두 가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죄가 있다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의지하고 나갑니까? 예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한 주간 자기가 뭐 말씀 많이 본 거, 제가 좀 잘 산 거 아니에요. 예수의 그 의, 완전한 의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 겪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인간으로서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운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죄 없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고 잊지 못하는 그 죄,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죄악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참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겪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시험,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다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심령이 괴로울 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가 위로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죄 없음과 또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자,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왜 죄 없음과 무죄성이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고 또 우리가 완전한 의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죄에 눌리고
또 우리의 대속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눌려 있고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믿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하나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임을 날마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심의 의미가 우리의 참사람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참사람으로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은 인간으로서 겪으신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은 늘 그대로 겪으신 분임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과 또한 예수님의 참사람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 없음, 무죄성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 예수께 다 퍼부으시며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눌려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온전히 믿고 이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전혀 우리의 의는 깨끗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그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참사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과정을 겪으시기에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똑같은 참사람임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심령이 괴로울 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께 나아가 위로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